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주님께서 택하신 마산 성은의 거룩한 백성들, 주님의 날개의 그늘 아래 품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오늘 주님의 날 이렇게 원근 각처에서 주님의 자녀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저희들 예배로 주님께 영광 올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가운데서 한 주간 지치고 상한 심령으로 예배 자리에 나왔을지라도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의 임재를 체험케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만져주심으로 저희들의 무너지고 깨어졌던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살아나는 은혜의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예배의 자리에 올 때에는 상한 심령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왔을지라도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 가운데는 참 평안과 기쁨과 감사함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오늘은 시험이 아니라 기회다, 시험이 아니라 기회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다루실 때요, 신앙의 외면뿐만 아니라 신앙의 내면까지도 함께 다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요셉의 예를 든다고 그러면 요셉의 외면이 무엇입니까?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요셉은 꿈을 꾸었지만 우리에게는 말씀이죠. 그래서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성취를 이루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외형입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에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유익이 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믿음과 결부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플러스 믿음이 있을 때 성취가 된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외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요, 신앙에는 내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면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용서와 사랑입니다. 누가 용서하고 누가 사랑할 수 있죠? 받은 사람이. 용서를 받은 사람이 용서할 수 있고요,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외부로부터 부어지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면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에게 임했던 사랑이 바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는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대상, 두 번째는 반응, 세 번째는 끝까지입니다. 먼저 대상, 관계가 없습니다. 이 형들이요, 따져놓고 보면 이거 원수 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요, 사랑합니다. 그랬죠? 반응, 반응도 별로 좋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사랑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끝까지. 어떤 조건에서도요,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이 요셉의 세 가지 조건이요,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과 거의 비슷합니다. 강도 만난 자가 있었죠. 첫째, 대상, 유대인인지 아닌지 그거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불쌍하다고 그러니까 사랑을 베풀었죠. 대상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반응, 성경에요, 반응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도와줬다고 고맙다거나 감사하다거나 그런 반응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사랑합니다. 세 번째, 끝까지죠. 누가복음 10장 35절을 보니까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이렇게 끝까지 책임을 졌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랑의 온전한 모습입니다. 요셉도 그랬고 사마리아 사람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든지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게 되면, 임하게 되면요, 대상과 관계없이, 또 반응과 관계없이,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이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양면이 있어야 됩니다. 요셉이 그랬죠. 먼저는 말씀과 믿음을 통해서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이루었습니다. 이것은 구약에 보면 창조와 비슷합니다. 새로운 일을 창조해내는 새 창조.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용서와 사랑이 있다고 그러면요, 사람을 구원해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메시아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요약한다고 그러면요, 구약은 창조, 그리고 신약은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창조주 하나님, 신약은 구원자 하나님.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구원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본받는 모습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창조에 해당되는 것이요, 바로 말씀과 믿음을 통해서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성취되어지는 것, 이것이 창조적인 요소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내면적인 요소가 필요한데요, 용서와 사랑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모습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이요, 이 2가지 요소가 다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내용은 그 중에서 내면적인 요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들을 요셉이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랑했냐면 깊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깊이 사랑했기 때문에 형들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내용은 형들을 코너에 모는 것 같습니다. 얼핏 보면 골탕 먹이는 것 같고, 요셉이 마음 가운데 형들이 아직 용서가 안 됐나?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내용이요, 형들을 돌려보내는데 요셉이 자기 신분을 아직 밝히지 않았습니다. 양식 주고 돈도 다시 돌려주고, 그리고 귀하다고 생각하는 은잔을 하나를 이 막내 동생 베냐민 자루에다가 슬쩍 집어넣습니다. 돌려보내자마자 자기 청지기를 시켜가지고 쫓아가게 만듭니다. 우리 주인님 은잔이 사라졌는데 너희들이 훔쳐간 거 아니냐? 그리고 뒤졌죠. 그랬더니 베냐민 자루에서 은잔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붙잡아 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만 보면 왜 이렇게 형들을 어렵게 하나, 왜 형들을 함정에 빠뜨리나, 이렇게 보이는 것 같은데, 지금 요셉이요, 형들을 함정에 빠뜨리거나 형들을 어렵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형들의 선의를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인 삶을 살아갈 때요, 이런 유형의 사람들을 되게 많이 보게 되는데 되게 옳은 사람입니다. 정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요, 항상 이렇게 만들어요. 자기는 선이고 상대방은 악으로 만듭니다. 이런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요, 관계가 참 불편해집니다. 항상 그 사람은 훌륭한 사람인데 그 사람 주변에 있으면 다 악인이 됩니다. 왜 그런가?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의 내용은요, 자기를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반면에 겸손은요, 나는 할 수 없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 목사님께서요, 어떤 분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 목사님이 한 분을 고기를 사셨대요. 고기를 사러 갔는데 이분이 갑자기 고기를
안 먹는다고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채식주의자인가? 네, 채식주의자는 아니고요. 갑자기 고기를 먹으라 그랬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으면서 북한 동포들은 굶고 있는데 그러더랍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목사님도 고기를 드실 수가 없는 거죠. 기분이 조금 이제 상하게 되신 거예요. 이유가 뭐냐? 자기가 그냥 고기를 안 먹는다는 것으로 끝이는 게 아니라 북한 동포들이 굶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고기를 먹을 수 있냐? 지금 굉장히 선한 사람이 됐죠. 반면에 식사를 사셨던 목사님, 악인 중에 악인이 된 겁니다. 그렇죠? 북한 동포들은 굶고 있는데 너는 목사가 돼가지고 고기나 먹고 있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구도가 그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지금 누구를 강화시키고 있죠? 자기를 강화시키는 겁니다. 이거는 겸손도 아니고요.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궁상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네. 맛있게 드시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죠. 우리가 똑같은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께서 먹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에게도 주님께서 먹여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게 옳은 거죠. 나는 부족한데 주님께서 채워주셨습니다. 저들도 부족한데 저들에게도 채워주십시오. 이게 겸손입니다. 그래서 채워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셔야 되고 높아지는 것도 하나님이 높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는 정의롭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교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항상 구분짓습니다. 나는 옳고 너희는 틀렸다는 거예요. 모든 일을 이렇게 구분짓습니다. 기도를 할 때도 내 기도는 옳고 세리의 기도는 틀렸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요,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요셉은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요셉은 겸손했을 뿐만 아니라 깊은 사랑의 존재, 그래서 자기 형들까지도 세워주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랬죠. 다윗은 누가 보더라도 예배자고요, 누가 보더라도 훌륭한 리더였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22장 2절을 보면 아둘람 굴에 있을 때 어떤 사람들이 모였는가? 400명이 모여들었는데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모였답니다.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자, 요즘으로 말하면 루저들이죠. 초라한 사람들, 볼 것 없는 사람들 400명이 모여들었습니다. 상태가 안 좋은 사람들이 400명이 모였으니까 다윗이 얼마든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나는 훌륭한데 부하들이 왜 이렇게 부족하지? 야, 나는 장군감인데 야, 저 사람들 다 오합지졸들이 모였네.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건 교만이죠. 다윗은요, 겸손했을 뿐만 아니라 깊은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인 사람들에게 예배를 가르치고 기도를 가르치고,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장군, 지도자가요, 이 아둘람 공동체에서 다 나오게 됩니다. 다윗의 위대한 장은 본인만 훌륭한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도 훌륭하게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겸손이고 이것이 깊은 사랑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주변에 나 빼놓고는 다 쓰레기들밖에 없다, 이렇게 느껴지시면요, 그거 교만입니다. 그런데 나만 훌륭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훌륭하게 세우고 만들어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핵심이요, 그 이야기입니다. 내용은 은잔의 시험인데 베냐민 자루에 은잔을 숨겼습니다. 형들 입장에서 놓고 볼 때 지금 엄청난 고난이고 엄청난 시험입니다. 형들은 지금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죠. 그런데 그들의 선한 의도를 드러내기 위한 기회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 그거는요, 우리의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앞에서 잠깐 살폈던 것처럼
형들이 이제 돌아가는데 양식을 주고 또 돈도 주고 은잔을 베냐민 자루에다가 슬쩍 집어넣습니다. 이게 지금 요셉이 다 의도한 내용이죠. 2절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기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이렇게 은잔을 슬쩍 집어넣고 청지기를 뒤쫓아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잡았죠. 4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 내용을 현대인 성경으로 번역한 걸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너희도 사람이냐. 야, 이 배은 망덕한 놈들아, 너희가 사람이냐.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랬더니 형들이 강하게 부정합니다. 왜요? 훔쳐가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9절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지금 그런 적이 없으니까요, 호언장담을 합니다. 그런데 막내 베냐민 자루에서 은잔이 나옵니다. 12절을 보시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매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수렁에 빠지게 됐습니다. 이제 빠져나올 길이 없습니다. 바로 이게요, 요셉이 의도한 내용입니다. 왜요? 여기서 진짜 그들의 믿음과 또 그들 속에 있는 선한 의도를 만천하에 알리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요, 형들을 훌륭하게 세워주려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형들이요, 이 장면에서 성공을 합니다. 유다가 나오는데요, 뭐 훔치지 않았으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억울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변명을 하지도 않고요, 누구를 원망을 하지도 않습니다. 사람에게 호소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유다가 지금요,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신 겁니다. 이건 사람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어찌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유다가요, 정의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다는 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밀어 닥쳐올 때요, 그것은요, 기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기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때요,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고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16절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의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이제 하나님 앞에 서면서 우리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베냐민과 자기들을요, 나누지 않습니다. 우리 다 같이 노예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셉이요, 한 번 더 시험을 합니다. 형들에게 피할 길을 줍니다. 그럴 것 없고 너희들은 집에 가도 된다. 은잔이 나온 베냐민만 종으로 삶으면 되니까 너희들은 그냥 다 돌아가라. 막내를 버리는지 안 버리는지 요셉이 한 번 더 시험을 합니다. 17절을 보시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또 하나의 시험이죠. 그런데 유다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9절부터 34절까지요 쭉 긴 설명을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첫 번째 왔을 때 총리께서 물으셨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있냐? 아우가 있냐? 그래서 우리 별 생각 없이 아버지도 계시고 아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아우가 어떤 아우냐면, 아버지가 말년에 두 아들을 낳았는데 한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막내 아들이 베냐민인데 아버지가 정말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돌아갈 때 다시 돌아오려고 그러면, 양식을 구하려고 하면 총리께서 그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지만 양식을 줄 수 있다고 하셨는데, 아버지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아버지가 막내 아들은 절대 못 보낸다, 이래서 우리가 양식이 떨어졌는데도 못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천신만고 끝에 아버지를 간신히 설득해서 베냐민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냐민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됐는데 베냐민만 두고 가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다가요 자기 자신의 유익보다 아버지의 안위를 더 앞세우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 베냐민 두고 갈 수 없습니다. 동생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아버지의 생명과 베냐민의 생명이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결코 우리 베냐민 두고 못 갑니다, 이렇게 쭉 설명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30절과 31절만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30절과 31절입니다. 시작.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 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여기서 유다의 아버지 사랑, 베냐민 사랑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기회입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요 그 속에 있는 깊은 사랑이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은잔의 시험을 통해서요 하나님께 호소하는 믿음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동생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그 사랑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유다가요 대속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유다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유다도요 지금 기꺼이 대속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유다가 제안을 합니다. 베냐민 보내주십시오. 만약에 노예가 돼야 된다고 하면 제가 노예가 되겠습니다. 베냐민과 우리 형제들 보내주십시오. 만일 죽어야 된다고 하면 제가 죽겠습니다. 이렇게 대속의 자리로 유다가 나아가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까지 가는 것이요 요셉의 깊은 사랑의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을 주시죠. 그 고난을 고난이라고만 생각하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이고요 우리의 선의를 드러낼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우리 33절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결국 은잔의 시험이요 유다와 그의 온 형제들을요 훌륭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깊은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깊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삶의 고난이요 고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훌륭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때 하나님께 호소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때 나의 믿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사랑을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어차피 한번 다 죽는 인생인데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기꺼이 대속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십자가를 지고 영광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다는요, 사실 오늘 44장이 아니었다면 참 부끄러운 인생이었습니다. 창세기 38장의 내용을 기억하시나요? 며느리 사이에서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을 저질렀습니다. 요셉을 팔 때도 누가 주도적으로 이끌었냐면 유다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44장을 통해서요, 유다의 이 부끄러웠던 것들이요, 영광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이 은잔의 시험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드러나게 되고요, 이 은잔의 시험을 통해서 아버지와 베냐민에 대한 사랑이 드러나게 되고요, 이 은잔의 시험을 통해서요, 대속의 길까지 가는 그의 아름다움이 드러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기회를 놓치지 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을 통해서 은잔의 시험에 기회가 있을 때 수치스러운 인생에서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거듭나지는 마산성원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인생 가운데요, 혹 돈을 더 주신 분들 계십니까? 그럼 저한테 얘기는 하지 마세요. 돈을 왜 더 주셨을까요? 그걸 가지고요, 훌륭해지라는 겁니다. 선교하는데, 어려운 이웃들 돌보는데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또 높은 자리에 계신 분들 혹 계십니까? 지금 2층에 앉아 계신 분들, 높은 분들인데요, 왜 하나님께서 높은 지위를 주셨는가? 훌륭해지라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요, 섬김의 자리로, 세우는 자리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요, 그것은 다 훌륭해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혹 교회 안에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교회 아니라고 해서요, 다 나이스한 사람만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괴팍한 사람도 있고요, 또 독특하게 행동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를 보면서 살짝 웃으시는 분이 계시는데 괴팍한가요? 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보내주셨는가?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면요, 배척합니다. 그렇죠? 왕따 시켜버립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올 때 나쁘게 여기지 말고요, 훌륭해질 수 있는 기회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야, 저런 분들도 품는 교회이구나. 저걸 참고 인내하고 안아줄 수 있는 교회이구나. 우리 성도님들, 그러한 교회가 훌륭한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세상에서도 알아주고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만 모이는 교회, 그게 훌륭한 교회겠습니까? 세상에서 품어줄 수 없는 사람들, 연약하고 미천한 사람들까지도 다 품어줄 수 있는 것, 그게 훌륭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훌륭하다고 하는데 왜 히스기야 왕이 훌륭하죠?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랬더니 유다와 같이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눈물로 기도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내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를 들었고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겠다. 그래서 훌륭해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 그러면 우리의 질병도요, 하나님 앞에서 훌륭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에 어떠한 조건이 있든지 우리 훌륭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마산성원의 모든 성도님들이 훌륭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마산 성은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또 세상 가운데 훌륭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고난을요,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다 훌륭해질 수 있는 기회라고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은잔의 시험, 이거 시험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이것을 통해서 유다가 훌륭해졌습니까? 우리 인생에도요, 은잔의 시험 같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럼 그때 절대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훌륭함을 보여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와 베냐민을 사랑했었던 그 사랑함을 드러낼 수 있는 훌륭함을 보여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신다고 하면 기꺼이 희생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한국 기독교인들은요, 외면적인 신앙은 강한 것 같습니다. 말씀 붙들고 아멘, 그래서 믿음과 연결해서 성취를 시키죠. 그래서 한국 기독교가요, 눈에 보이는 많은 일들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내면이 약한 것 같습니다. 용서와 사랑이 없습니다. 신앙은요, 균형이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말씀이 들려올 때 말씀 붙들고 믿음과 연결해서 성취를 이루는 축복의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외면적인 신앙뿐만 아니라 내면적으로도 용서와 사랑으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훌륭한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